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순서대로 하면 사도행전 3장을 해야 합니다. 3장을 넘어가기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이거든요. 근데 교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현장에 전도의 역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1장과 2장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의미를 담으셔야 되는 것이, 교회 밖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의 영적인 흐름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교회 안의 영적인 흐름부터 타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영적인 흐름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힘이 넘쳐나서 그것이 우리의 병도 치유해버리고, 우리가 힘이 넘쳐나서 그 힘으로 당연히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억지로 힘을 짜고 뭔가 우리가 계획을 막 열심히 짜서 몸부림을 쳐서 전도운동한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지속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남기셨습니까? 요즘 계속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남긴 자가 곧 남은 자죠. 초대교회 제자들을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자들을 남겨놓았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교회 좀 오래 다녀본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생명 건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한 자,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남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할 자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생업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걸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구나.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치고 연합하고 원네스 되어져서 이 일을 정말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걸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그때는 남녀노소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만하게 원정 나가서 아니면 파병하고 이럴 때나 이제 제대로 된 군인들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지, 만약에 저 일본에서 막 쳐들어왔다, 아니면 북한에서 쳐내려왔다,
그럼 그때는요, 아유, 나는 뭐 이미 다 제대했고, 뭐 예비군 소집도 마쳤고, 그럴 새가 없어요. 정말로 나라가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으면, 그때는 총 좀 잡아봤던 사람들은 아마 제대로 정신 박혀 있다면 다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올인한다라는 것, 심지어는 내 모든 삶을,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땅의 흑암의 나라, 곧 멸망당할 이 세상 나라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올인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불신자들 그 현장을 보고 나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불신 현장을 보고 왔어요. 저 안동 김씨 그 문중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요. 참 이미 그 안동 김씨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안동 김씨 문중이 뭐 그런 모임을 하면 잘 없대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와중에도 몇 사람이 나와서 거기다 결국은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는 또 절하게 만들고,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짓이 전부 내 자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깜깜하게 모르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자, 그렇게 될 자를 우리 주님이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개인의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표어가 있죠. 복음화, 보좌와 제자화. 여러분, 복음화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멸망 속에 있는지,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러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이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해결받는 이런 응답을 실제로 누리면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문제 걸려서 맨날 그 자리에 있고 영적인 흐름이 안 흐르죠. 영적으로 절대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 이름이면 모든 문제 끝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얻는, 실제 증거를 얻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로 얻는 큰 확신이 오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화가 되어지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강단,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죠? 보좌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영적 상태가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보좌화되어지는, 보좌를 향하여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진행되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에 묶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에 묶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에 묶이고,
이렇게 묶여있던 내가 도저히 옴짝달싹 못하던 내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해방받아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좌를 향하여 내 영적인 상태가 쫙 연결되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이 개인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은혜를 누려보세요. 말씀 받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를 향하여서 나도 모르게 계속 보좌를 향하여서 집중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날 때 여기에서 모두 바뀝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져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이런 응답으로 실제로 나의 삶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목사가 아무거나 막 주워다가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요 몰랐어요. 정말 이 강단 메시지 늘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 메시지 중요한 건 알았지만 이토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요 정말 하루에도 생각이 서너 번씩 바뀝니다. 이렇게 써놨다가 또 페이지 넘겨서 또 다른 페이지에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다시 막 기도하고 토요일 밤에 보통 여러분 이 받는 이 쪽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쪽지 하나 김전사한테 넘기는데 밤 12시 보통 넘어서 그걸 넘겨요. 보통 밤 12시 넘겨서 해놓고도요 돌아가는 길에 또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힙니다. 계속 기도하거든요. 정말. 왜요?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범위 안에서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 조금만 붙잡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벌써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숨은 동기가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제 내 것 주장할 이유도 없구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제자로 붙이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흐름을 타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복음 받았을 때 얼마나 막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점점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점점점 증인으로 세워가시더라고요.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계속 세워가시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요. 얼마나 평안한지. 뭘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 계속 보면서요. 그 흐름만 타고 왔을 뿐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따라서 계속 온 거예요. 특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이 대학 선교국에서 이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요.
가장 제 마음속에 남는 이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도 아닙니다. 뭐라 그러셨느냐? 제자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뭘 탄다고요? 말씀을 탄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이 교회처럼 되어지면 큰일 나요. 바리새인의 교회는 정말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그게 바리새인 교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기를 바라죠. 이렇게 유능한 일꾼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런 교회는 흐름이 멈춘 교회입니다. 흐름이 멈춘 교회를 보고 무슨 교회라고 하는 줄 압니까? 죽은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인물입니다. 뭐든지 고여 있어요. 고인 것은 특징이 뭐죠? 썩어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같이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고인물인지. 여기에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된 응답. 하는 얘기는 전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라떼는, 그때 내가 받았던 응답들,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화, 뭐 아브라함 때는 어땠고 다윗 때는 어땠고,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다윗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늘 과거에 묶여있는 오래된 응답. 문제도 어떤 문제입니까? 도무지 힘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하는 오래된 문제. 맨날 똑같은 문제에 묶여있고 그 안에 있는 신자들도 오래된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늙어가는 거죠. 이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사상이 시대와 상관없이 그냥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기 좋은 현장이 이런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관심은 여론에 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 여론 따라서 안 맞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주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이익 중심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 숨은 동기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전혀 없어요. 뭐 누가 조금만 잘하면 짓밟고 누가 조금만 못하면 그거 가지고 또 막 떠들고. 자리싸움 주로 하는, 그걸 가지고 세력을 얻어서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리새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곳에는 무관심합니다. 어디에 무관심합니까? 영적인 눈이 어둡고 전혀 힘이 없으니까 아예 관심 둬봐야 소용없죠. 고아들. 그 시대의 고아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후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모릅니다. 과부들 관심 없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전혀 관심도 없죠. 사각지대 된 지 오래됐고 재앙지대 된 지 오래됐지만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살려내니까 안식일에 네가 왜 이래 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모든 시비를 전부 거는 것이요, 이게 바리새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저 불신 현장을 이방인으로 개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 교회입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이 복음 알기 전에는
무속인? 제 마음에요, 정말 아웃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먼 사람들이었어요. 내 일생에 한 번도 관여될 일이 없는 사람들, 찾아갈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 만나봐야 내가 할 말도 없고 괜히 무섭고, 안 그렇습니까? 괜히 거리껴지고 무섭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발가벗겨질 것 같고 막 그랬던 저 불교의 스님한테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못 해봤어요. 대통령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교회가 뭔지 제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영적인 흐름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이게요, 죽어서 힘이 빠져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 교회는 무너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회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신약 성경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확인한 교회,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본 교회,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교회.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의 흐름이 가야 됨을 알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걸 마음에 딱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개인이 이런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보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걸 보고 처세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처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죠, 벌써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입간 예배를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 4시경인가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저희 집사람 작은 아버지가 이제 찬양하고 시작을 해서 메시지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나 예배 드리다가 그런 경우는 처음 만나. 저기요, 우리 할머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얘기를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할라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또 막 이렇게 메시지 하니까, 저기요, 그건 아닌데요. 저기요, 그건 맞는데요. 거기다 대고 신경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현장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볼 때, 나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이걸 볼 줄 알면 사람을 볼 때도 정확하게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 거기에 따라서 뭘 볼 수 있느냐? 시대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의 흐름이 정확하게 보여져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 나라는 오직 뭘 위해서 삽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의식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불신자들 모여 있는 곳에요, 한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하는 얘기가 전부 뭐냐? 결국 이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 이것 때문에 잘 됐다, 이거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막 또 이제 막 분란도 일어나고, 하마터면 대판 막 진짜 큰 싸움이 일어날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전부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사단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사단의 나라의 흐름이 보이는데 이 사단의 나라는 뭐 하는 거죠? 이 가문을, 이 현장을, 이 나라를 송두리째 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의 흐름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야, 제가 정말 한 2시간을 붙잡고 한 친구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겨우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2시간을 붙잡고 얘기하는데 전 그런 벽창호는 정말 벽창호예요. 벽창호. 대화가 안 돼요. 모든 증거를 제가요 총동원해서 얘기해도요 요만한 자기의 그 조그마한 그걸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또 다시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또 그거 붙잡고 그게 틀렸다라는 걸, 그 말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또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요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얘기해요. 그래 놓고 또 옆에서 김 전사가 보고 있다가 걔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목사님 그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그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데요 지금. 지 말이 지가 그래요. 제가 이대로 가면 저는 고립되고 아무래도 저는 그냥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가 지 입으로 그래요. 그래도 그 속에서 또 나름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군대 가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12월 달인가 군대를 간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상한 인간 만나서, 지보다 더 이상한 인간 만나서, 지보다 더 벽창호를 만나서 정말 한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바꿀 것인가, 이 흐름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냐, 이걸 알고 있는 교회. 이 흐름은 뭘로 되어집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오직 237의 빛의 역사로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가야 하는데, 이 현장 속에 정확한 시대의 흐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보여지면 거기에서 드디어 나오는 것이 오늘의 흐름입니다. 오늘의 흐름이 보여져요. 이 오늘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사도들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거를요 정확하게 흐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될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제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날마다 그야말로 오늘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오늘 여기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요 계속 말씀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포럼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 누가 하면 튀어요. 다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 움직여 보세요. 튄다니까요.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데 한 사람 안 움직이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다 가만히 있는데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 절하니까 바로 튄 것처럼 그렇게 튄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흐름이 쫙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그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많은 응답들이 쏟아져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의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흐름을 타야 합니다. 흐름을 타야만 뭐가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가 막 하나님이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저기 있는 걸 끌어다 주시고 저기 있는 걸 끌어다 주시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뭔지 압니까? 흐름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 그게요 나에게 전부 오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내 것 되는 거, 그게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애굽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노예들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나? 절대 안 갈라집니다. 주의 천사가요 막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는 것이요, 애굽 땅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저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언약궤를 따라 계속 인도받아 가는데 거기에서는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응답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이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타지 않아 버리면 그 사람은 늙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늙는다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음화는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탈 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개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회에 또 흐름이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요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요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응답받은 자들이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음을 포럼하는 자들이요 자꾸 일어나고, 그런 증인들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흐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포럼. 여러분, 결국은 교회 안의 흐름은 세 가지 포럼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 포럼들이 계속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면 그 속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참된 일꾼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일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던 일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준비했던 자들이 내가 이제는 하면 되겠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서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갈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45년을 기다렸어요. 정말로 모세가 가고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백성들이 참담하게 전부 흐름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역행해가지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계속 인도받다가 드디어 그 시간표, 그 자리에, 그날 그때 그곳에 갈렙이 선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제 숨은 듯이, 죽은 듯이 지내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때 일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일꾼으로 다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의 흐름들이 일어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소통이요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고 두기고와 같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목회자의 사정을 소통시킬 이런 사역자들, 이런 부교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고 사실적인 헌신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교회의 시스템이요 현장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곧 뭐냐? 교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쫙 흘러가던 중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의 큰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담임 목회자 아닙니까? 이들이 움직이니까 그 배후에요 이제 큰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지고 실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원내스되어져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 뒤에 이제 3장 4장 여기서 벌어지는 내용들 보면 결코 베드로 혼자만의 그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서의 원네스로 막 일어나고 소통으로 일어나고 흑암권세 무너지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거기에 응답받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포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이런 들끓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몇 번을 말씀하지만 수요 예배 메시지는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정말 마음 담고 우리 교회 시간표를 놓고 제가 메시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십시오. 수요 예배에 몇 사람 안 나와서 말씀 받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저는 다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중요한 영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져서 이 흐름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려냈던 것처럼 정말로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강릉 지역에 성전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큰 배경과 흐름이 강릉 지역의 모든 우상을 꺾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로 2300제자 세우는 그런 증거로 일어나도록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 밖을 살리기 전에 교회 안의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일에 혹시 우리 교회가 고여있는 것 있다면 방해되어지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밤에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되어지는 이 말씀의 흐름이 개인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를 향하여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들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중요한 일꾼으로 요원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주께서 능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맡길 만한 제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큰 흐름을 타고 힘을 얻고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흐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흐름을 따라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흐름 타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서비스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실제로 전도 현장을 놓고 이제는 끊임없이 포럼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도 제자, 70인 제자, 정말로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교회가 소통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원내스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23만 영혼을 승히 살려낼 수 있는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중요한 제자들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현장 살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묶여있고 혹시 고인 것이 있다면, 더 나아가 혹시 참담하게도 썩은 것이 있다면 오늘 밤 주께서 빛을 비추시고 오늘 밤 모든 막힌 담을 주께서 허무시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개인 개인에게 충만한 역사로 임하게 하셔서 이제는 영적인 흐름이 보좌를 향하여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익어가는 축복이 개인 개인에게 응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흔하게 보여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포럼하며 정말로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원내스 되어져서 교회가 능히 캠프를 진행하며 정말 이 강릉 지역의 23만 영혼 2300제자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수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안에서 오직이 발견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의 증인들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